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대의 유명한 사상가 마틴 부보의 책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유대 청년이 유대의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랍비님, 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도무지 그렇게 되질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고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청년의 고민을 다 들은 후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자네는 왜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되면은 다른 일은 누가 하겠는가? 오늘 설교 본문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간곡히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설교는 서론이 아니고 본론의 거의 결론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됨,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되어감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이스라엘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인간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 인간됨을 요구하십니다. 그 길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세상을 창조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참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자상하고 진솔하게 세상에 대해, 자연에 대해, 인간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피조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에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세상을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 가도록
중립적인 상태에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지금도 과거에도 명령하셨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파트너인 인간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에 보면은 압제당하고 배고픈 자들, 갇힌 자들, 눈먼 자들,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들이 편안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 사역에 인간이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자꾸 파국으로 몰아가는 창조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계획에 맞서고 계시는데 파트너인 인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인 인간은 파트너의 길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진정한 인간됨의 길을 배우고 익혀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모세 설교의 중점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최선의 길입니다. 인간됨의 길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몇 가지 본문의 필수적인 요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건을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순종해가는 길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세상을 구하는, 세상을 유지하는, 세상을 질서 있게 운영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응답하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만 속해 있는 고유한 인간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인간됨의 길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그 제도 속에 있지 않고 인간 통제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트너인 인간이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난 후에 그것을 인간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실현해 가는 데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좌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정의의 실현으로 우주가 생명을 위한 질서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고 인간 공동체가 살아있고 생명력을 지닌 공동체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인간됨의 역할은 단순히 율법전서처럼 규칙을 준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긍정적인 선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간 사회에서 이러한 모험을 통해서 인간 결속이 유지되고 더 나은 세상이 되고 또 사회가 증진되어 가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간다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실현해 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다스림이라는 말은 경작하고 유지한다고 하는 뜻으로서 약탈이 아니며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상한 돌봄과 향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과 향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 공동체의 증진과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증진은 사회적인 힘,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강한 자들의 힘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인간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분의 뜻을 인간 사회에서 운영하고 실현해 가는 데는 상당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답과 순종은 공동체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책임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또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서 지혜로 나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도약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참된 지혜는 명령들을 준수하는 것이요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운영하고 실현해 가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아주 지혜 있고 분별력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인간됨의 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피조세계에서 실현되어 가야 하는 실천적인 사항이므로 깊은 이해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을 율법전서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생각할 때는 문제가 많아지고 편이 갈라지고 분열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서로 싸움질을 할 수가 있고 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주는 하나의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지혜는 피조세계의 향상을 위해 긍정적이며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상상력 넘치는 능력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폭넓은 배움과 통찰의 실행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은 정의라는 명목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분열, 파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지혜는 진정한 인간됨의 삶의 방식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에 지혜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실행하는 그 일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놓아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뜻과 의사를 늘 묵상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공동체에서 정의라는 명목 때문에 양보가 없고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러한 위기와 모순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는 길을 자꾸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개인도 그렇고 우리는 공동체에서도 그런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 자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왜곡되고 편견된 허영심에서 사로잡힌 부모의 뜻을 자꾸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의 분별력을 부모들이 구하면서 그 아이들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는 하는데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자포자기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무지하고 독재자고 몰인정한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한히 관대하시고 넓고 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관대하심 속에서, 그 넓으심 속에서 자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경험해 가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기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됨의 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피조 세계에서 실현해 가야 하는 실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정한 인간됨의 삶의 방식으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 가기 위해서 지혜와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의 리더의 자리에 앉은 사람, 예수 믿는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건 어떤 이념과 철학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실현해 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왜곡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는 이 인간 질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욕이 가득 차 있고 명예욕이 가득 차 있으면 지혜가 나오질 않습니다. 항상 지혜를 잘 발휘하고 그것을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변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 우리는 분열이 있고 실수한 것을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책임을 미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주 독선적인, 아주 무능력한, 저 심산유곡에 혼자 숨어 계시는 하나님,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분을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부르면은 겨우 나와서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세상에 비치니까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주 완고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에게 오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또 한 번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어떤 그런 걸 계획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인간됨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을 행하고 그 외에는 또 세속 질서 그대로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됨은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인격화되어 가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이 있건 많건 간에 인격화되어 가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또 그러한 인격으로서 하나님 창조에 참여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퇴색시키지 않고 하나됨, 화합, 희망으로 도약하게 만듭니다. 참 지혜는 거짓, 이중성, 욕심, 명예욕이라고 하는 위선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진지하게 배워가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란 말에는 지혜, 영어로 스킬이 있고요. 스킬 다음에 영어로 experi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 속에서 지혜를 잘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이 스킬, 테크닉이 아니고 인간관계나 모든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스킬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 그 세 번째로 신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온전한 인간됨의 길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며, 그분은 강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뢰는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에 대한 신념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칭송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신뢰 속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는 막연하고 무정용의 신뢰가 아닙니다. 이분들의 신뢰는 생명을 유지하시고 인간사회에 개입하시는 능동적인 실행자이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염려와 불안,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생명력이 있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있는 그런 참 인간됨의 삶을, 또 그러한 장소를, 그러한 세상을 발견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서에서 분명히 그러한 길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런 전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가장 정직한 답변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시편 131편의 시인의 깨달음과 고백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131편 1절 2절에 보면은 시인은 염려와 불안, 걱정이 많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그러한 것을 초월한 매우 평온한 장소를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인간됨에서 늘 실존의 근본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그 인간됨이 불가능합니다. 인간됨의 길에서는 이 장소를 찾아내야 되죠. 이거 힘이 되고 그라운드가 되고 소스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오리지널이 돼야 되는데 시인은 그걸 찾아냈습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131편 1절 2절에 보면은 주님,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이제는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했습니다. 참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만하고 허영심이 많을 수가 있고 오만하고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분에 넘치는 일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비전합니다마는 사실 거기에는 그런 삶 속에는 평안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단념합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과 힘과 돈이 있어야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데 그건 사실 거짓말이지요. 사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평안의 장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병들어가지요. 진정한 평온의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욕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자기의 운명까지도 역시 하나님께 다 양보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하나하나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장소에서 놀라운 평안이 있다는 것, 자유함이 있다는 것, 거기에 정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 진정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면에서 말씀합니다. 시인은 그것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는 영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충분히 젖을 먹은 후에는, 그리고 그 나이가 젖된 나이가 된 후에는 그 품에서 젖으로 사랑으로 충분히 자라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떠난 아이에게는 참 평온함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평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평안을.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으로 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의 다니엘서의 신실한 세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세 청년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매우 임박하고 무서운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선,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 불가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독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의 신들은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임금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세 명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느부갓네살 왕의 포악스러운 위협이 미치지 못하는, 그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에 있게 했습니다. 그 앞에 있지만은 그의 통치가 미치질 못했고 그의 폭력이 그의 삶을 쥐어잡지를 못했습니다. 매우 자유하는 인간으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세상에게는 매우 어리석음으로 비춰집니다. 이게 이걸 포기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그 지혜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혜는 이런 경우에는 이 메삭과 이런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같은 결단이 그 지혜입니다. 약삭 빠른 것, 쉽게 출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무서운 시련에 직면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파트너인 인간됨의 삶을 실현해가는 모습을 지혜로운 건축가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쳤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됨의 세 요건들, 즉 순종, 지혜, 분별, 신뢰는 인간됨의 매우 필수적인 요건이요 자격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좀 더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파트너의 입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돈 버는 방법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든가, 고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든가, 빨리 나 스스로 옛 생활로, 편안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지금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80년을 살았어. 남은 기간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분의 인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런 자세를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오늘 하루 동안에 개인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귀한 자금도 그것을 포기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해야지요. 아버지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 파트너의 삶을 가장 쉬운 데서부터 야금야금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참 인간됨에 인격화되어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인격화되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은 참 보기 싫지 않아요? 그렇죠? 내면이 하나도 형성이 안 돼. 청년기에는 청년기의 파트너로서, 장년기에는 장년기의 파트너로서, 노년기에는 노년기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듣고 그것을 우리는 지혜로 실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밝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동참의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주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난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를 찾아가서 도울 때 복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에 지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 파트너로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단서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쓴다면 지금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화해의 삶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적인 일을 해가고 계세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로 가능하다고 하는 걸 성서에서 말해줘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고 외면하면 다 죽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세밀한 데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숨겨진 관대하심에 늘 반응하고 지혜 가운데서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언제나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필요한데, 그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넓으심을, 사랑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 나의 편이 되려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데서 지혜롭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이라고 하면 개인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그분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지혜지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가고 운영해 가려고 할 때 그 관대하심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신뢰 문제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지닌 그 신뢰성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을 깊이 신뢰해 가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내 고난의 문제를 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내 문제와 사회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무엇일까? 그 아버지의 창조에 참여해가는 그런 자세가 어떤 것일까? 그 하나님을 늘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를 보는 그런 훈련을 길러가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의 실행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합니다. 자꾸 사귐이 있자 깊은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분과 같이 있자.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요건을 차분하게 실시해 가는 데서 인간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귐이 이러한 삶 속에서 자꾸 증진이 되고 세상 속에서 참 인간됨의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함과 침착함과 자유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를 형성시켜 갑니다. 즉 삶의 충만함을 향유해가는 온전한 인간상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의 참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 시간은 진정한 인간됨을 위한 기회요 공간입니다. 이걸 놓치지 맙시다. 이걸 염려와 근심과 매일 내 보따리를 쌓아 움켜쥐고 이것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잠 못 자면서 그냥 백수까지 살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 이 시간이 진정한 인간됨을 위한 기회요 공간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근심, 걱정, 불안에다가 다 양보하지 말고 그것들이 내 삶을 전체를, 존재 전체를 움켜쥐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리를 제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로서 즐겁게 감사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양보하면서 그 걱정과 근심이 따지고 오면 양보 안 하고 내 것으로만 움켜쥐기 때문인데 그걸 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하나님께 양보합니다. 그 대신에 당신의 것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당신의 인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자꾸 우리가 삶의 태도를 우리가 자꾸 바뀌어야죠. 그게 하나의 그 스킬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하나의 또 스킬이죠. 인간됨의 길을 가는데 내가 내 자신으로서 지금도 해오는 일이 있다면 그걸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가고요.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언제나 굉장한 일 말고 가능한 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지금의 이 상태, 재산 모든 것들이 파트너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오늘도 제가 파트너로서 이 건강, 이 재물을 가지고 당신의 창조에 참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창조의 장소에 제가 저로서 있겠습니다. 흉내가 아니고요. 성 프란시스코 흉내 내는 게 아니고 나로서 거기에 참여하겠나이다. 이런 삶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해오고 있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더 심화시켜가고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도 하나님 창조의 장소에 초대에 응하지 않고 꽁꽁 묶어서 있으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자기 아픈 데만 늘 신경이 쓰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그건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 알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안 돼. 우리는 삶을 바꿔가야 됩니다. 이 코로나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상당히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의 영화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나름대로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동경하면서 교회 부흥을 얘기하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장이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코로나 전에 타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그걸 다 묵살해버리고 지나친 내 욕심, 내 영광, 내 것만
챙기려고 말씀을 끄집어내고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인간됨의 길을 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과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마귀의 파트너도 아니고요, 권력자의 파트너도 아니고 또 기업인의 파트너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시고 또 그러한 파트너의 삶을 살아가는 참 인간됨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초청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의 과정이 이 참 인간됨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그러한 공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